자, 지금부터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곡과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두 곡을 이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3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임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 복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능력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저희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 갖고 나온 무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은혜로만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로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금맞겨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죄 가운데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무엇인가 하자가 있고 불량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수고, 인간의 모든 슬픔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과오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무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가난이, 우리 인간에게는 수고가, 우리 인간에게는 슬픔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애시당초 하자 있는, 애시당초 문제 있는, 애시당초 뭔가 불량품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임의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들이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아픔, 수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방법은 인간이 범죄했던 것, 인간이 타락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정반대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의 길, 의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겸손,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보다 시험하는 자의 말을 더 권위를 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다 깨트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이 방법,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뱀에게 있어서는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원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 머리를 상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출산을 어찌하든지 간에 방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또 부득이 출산했다면 그의 역할을 좌절시키고 그를 실패하게 하는 그 유혹과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계명,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가정, 아담과 하와라는 그 부부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 곧 출산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의 아내도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 출산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출산하지 못한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출산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출산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를 어찌하든지 간에 범죄케 하고 타락시켜서 여자의 후손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임으로써 죽은 자 역시도 그 일을 방해하고 또 죽인 가인도 범죄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막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은 끝까지 원수예요. 원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출산을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출산한 아이를 타락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지속합니다. 그러니 뱀이 이렇게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찾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먼저 태어난 장자,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선택을 받고 먼저 출생을 했으니 먼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장자가 가인처럼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차자나 아니면 셋째나 아니면 그 다른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가 여자의 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먼저 태어났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먼저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신다라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으니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고,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여 버리십니다. 택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가인처럼 그가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가인을 버리고 셋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죠. 하갈을 통해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죠. 또 이삭이 결혼하여 그 역시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먼저 태어났다고 하여 에서의 주목받고 에서를 하나님은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오실 길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 먼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먼저 태어났으니 먼저 기회가 있고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지, 그가 먼저 태어났으니 그에게 온전히 기회가 전폭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차자로 태어나면 그에겐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도 안 돼. 어차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난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첫째가 아니죠. 막내죠, 막내. 그에게 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먼저 태어났다라는 건 먼저 기회가 있었다.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보다 다른 아이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누가 더 사모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큰애니까, 둘째니까, 셋째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 나름대로 소유를 두고 우리는 그 태어난 그 순서를 가지고 형 혹은 누나 혹은 동생 이렇게 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기준은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어떤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으니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유혹을 받아 넘어졌으니, 시험받아 그는 범죄하였으니 누가 더 시험이 왔을 때, 누가 더 고난이 왔을 때, 누가 더 환난이 왔을 때 끝까지 변질되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갖고 타락했으니 하나님은 끝까지 누가 더 겸손한가라는 걸 보시는 거죠. 이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임의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낮추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왕이 되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니까 이제는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라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그 중에 살찐 소들을 살려두고 남겨놓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라고 자기 생각이 가미되고 자기 판단이 가미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웠던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누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밀가부로 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키라고 있죠, 키. 키로서 추수한 것들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키를 계속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되죠? 지푸라기라든지 그 어떤 연글지 않은 어떤 그 벼 있죠? 그것들은 껍질이 다 떨어져요.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잖아요. 근데 이 키질을 한다는 것은 다 그 안에 집어넣고 같이 흔드는 것이지 지푸라기만 흔들고 알곡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 조리질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쌀 씻은 다음에 조리질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쌀을 똑같은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그 쌀을 조리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쌀 알갱이와 모래, 돌 알갱이가 구분되죠. 계속 조리질하면 돌은 무거우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돌보다 가벼운 쌀은 어떤 조리질할 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별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할 때 돌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오시는 그 족보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한 자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그 자손들 중에 누가 가장 겸손한가? 누가 가장 충성하고 순종하는가? 누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는가?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원래 형은 누구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위해서 오른쪽에 므낫세를 서게 하고 왼쪽으로는 에브라임을 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손을 딱 내밀면 오른손으로는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차자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도록 그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보낸 거죠. 그런데 야곱은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축복하면 되는데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큰 애는 오른쪽에 있는 애입니다. 므낫세가 큰 애입니다. 왜 이 팔을 어긋맞춰서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어긋맞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고 당연히 먼저 선택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나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내 아버지 이삭도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내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왜 모르냐 이거죠. 그렇지만 어긋맞춰서 축복했다. 결국 그 기준이 뭐예요? 먼저 태어난 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형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불가능해. 포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오래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오실 길로만 여자 후손이 쓰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오심으로써 여자 후손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이제 출산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끝났으니 이제 거기서 세상이 종말이 오고 세상이 끝이 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심으로 또 그가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구원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여자의 후손,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로서 마감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까지 해서 여자 후손으로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출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들, 원수를 꺾을 자들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세상에 있고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로써 죄 가운데 자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여자가 난 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뱀을 밟으며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당치 아니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구원자, 누가 내 이름을 갖고 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그건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나오지만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도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우리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로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 여자가 낳은 자들 중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구겠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아담이 본죄와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가? 누가 내 말을 가지고 순종하는가? 누가 내 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나 다 오케이 내가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자기가 죽으실 줄 아시고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겸손히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로서 하나님 하고 계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오시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심으로써 끝나고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주, 다시 오시는 예수는 누구를 영접하러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자 후손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현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나, 힘들어, 조금만 나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자의 후손, 어떻게 보면 뱀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시험하는, 자기를 공격할,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어찌하든지 간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어나더라도 적게 태어나게 하고, 또 적게 태어난 자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게 바로 세상 임금, 원수가 하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이 세상 임금을 이기고 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시험하는 자는 끝까지 여러분을 방해하고 유혹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대적하기 이기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여 교만해지고 우쭐해진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사울처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끝까지 겸손한 자, 죽기까지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신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의 후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했던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자를 찾으시며 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자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손이시니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겸손하며 충성한 자로서 여제 후손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